그러나 온통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 다 있었다 이 말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욱 열정으로 얼굴 보기를 더욱 심썼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심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도 봐요. 5장 3절. 자,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저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이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이야.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어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꼭 본다고 해서만 모든 자들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아는 것이 아니다. 얼굴 안 봐도 무릎 꿇고 딱 기도하면 그 영적 상태가 다 훤히 얼굴 보듯이 눈으로 확신하게 보듯이 영적인 이 세계 영으로 다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다 판단하였다 이 말이에요. 다 지금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영으로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이게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 벌써 얼굴을 안 봐도 기도하면은 영의 세계가 다 열어져서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슨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히 기도하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도 자 봐요. 골로새서 2장 5절. 자, 시작. 골로새서 2장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육체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영으로 다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보고 기쁘게 봄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지금 얼마만큼 저들이 사랑하고 있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규모가 어떠하며 그 다음에 굳센 믿음으로 바르게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그래. 기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어지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이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그 모든 동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굳센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금 서 있는가? 자꾸 요동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벌써 기도하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상태를 보아도,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다 세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세웠고 곳곳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의 영적 상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상태들을 앉아서 기도하면서 다 보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자들을 말씀의 편지를 통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서신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런 문제로 영적 싸움에서 마귀 사단이한테 완전히 이제는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자꾸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저들의 믿음을 우뚝 세워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끊임없이 또한 이제 모든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관심 있게 그들을 위해서 시간만 있으면은 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여러분들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훑어보라. 훑어봐. 교회 전체를 쭉 기도로 이제 기도하면서 훑어볼 때 온전히 전체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톡톡 튀어 올라와. 영적으로 그들의 얼굴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이름이 탁 떠올라온다든지, 무슨 영적으로 전부 다 톡톡톡 튀어나올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유튜브에 또 말씀 듣는 또 성도들이 있잖아. 주의 종과 이렇게 같이 전화 통화하면서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부탁을 받은 사람들, 또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놓고 쭉 기도 또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여지없이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탁탁 튀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또 집중적으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좀 다 훑어보면은 다 기도하면서 영적 상태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영안의 눈이 열어지고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지금 현재 그거 지금 서신서 편지로 지금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들의 내용의 상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도 봐요. 10절. 자, 3장 10절. 자, 시작.
죄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개척을 해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막 또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성장이 이루어져가는 많은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수시로 항상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이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고 그래. 간구. 그런데 너희 얼굴을 보고, 여기에서 얼굴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라 영적인 모든, 기도하면서 모든 얼굴을 다 탁탁 얼굴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다 보여. 얼굴이 영적으로. 그래서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모든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엉뚱한 짓 하거나,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의 얼굴이 탁탁 톡톡 튀어 올라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라고 막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야로. 밤낮으로 날마다 그들을 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이제는 몸은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너희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나 이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딱 벌어졌을 때, 그러면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영으로 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이제는 그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여기에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왜 못 보는, 마음은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왜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 자,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게 꼭 마귀 사단이는요 이렇게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놈이에요. 방해하는 놈. 여기에서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이제는 갈 수 있는, 이 교회도 방문하고 저 교회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완전히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단이가 우리를 막았도다 이 말이야. 마귀는 꼭 이렇게 파괴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 사단이가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방해하고 그러면 해코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그 다음에 해방을 놓는 놈이다 이 말이야. 이게 마귀 역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폐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것은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이간질을 시켜. 이간질 시켜서 서로 사이를 내고 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화평을 이루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든 일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모든 걸 이제는 이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에 속아가지고 자꾸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서로 속상한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해야 하늘나라의 상급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온전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할 수 없도록 꼭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속상한 일을 꼭 이제는 만들어내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일을 하고 서로 이간질 시켜서 서로 사이를 갈라놓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따로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놈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서로 손해야, 서로 손해.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완전히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네 꼬라지가 정말로 마귀한테 속아서 잘못된 꼬라지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죽어버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참고 이해하며 그 다음에 서로 모든 것은 서로 화평을 이루려면 서로 쌍방간에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여기에서 화평을 이루고 마음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쪽만 가지고는 안 돼. 한쪽만 가지고. 한쪽만 가지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거룩함으로 서로 아름답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품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인격이 완전히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자꾸 마귀의 이제는 그놈이 차고 돌아서 마귀가 자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마귀의 종으로 일꾼으로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놈은 역사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서 온전히 서로 성화가 되어 아름다운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8 그게 바로 18절에서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또 보면은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는 이유 없이 모든 자 미워해. 이유 없이 자꾸 이 사람도 미웠고 저 사람도 미웠고 그러면서 마음이 서로 갈래갈래 찢어져서 마음이 너덜너덜 다 완전히 찢어진 상태. 그러니까 다 모든 생각도 모든 마음도 다 다르고 이렇게 불화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 사단이가 하는 일이다 이 말. 여기에 우리는 마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마다 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이가 막았다 이 말이에요. 방해를 놓고 가는 길을 막고 하여간 어떤 방법을 참 동원해서 이렇게 방해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이간질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마귀가 하는 것에 우리는 그 정체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놈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온전히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봐요. 19절.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이렇게 아무리 마귀 사단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모든 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교회들 다 영적으로 서로 이제는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뤄서 보고 싶어하며 얼굴은 보지는 못해 지금 당장 보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 모든 걸 또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으로 또 증거해 주며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 사단이가 방해를 해도 이걸 막을 길이 없어. 막는 것 같지만은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냐 이 말이에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맺어진 이 사랑을 끊을 길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 온전히 이제는 더 끈끈한 주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마음의 하나를 아예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9절에서 하는 말이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며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냐. 이만큼 사도 바울은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모든 교회들마다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만큼 말씀으로 무르익어서 첫째 부활에 이제는 끌어올라가는 휴거 신부가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 강림이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강림을 하실 때에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그게 그 강림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끌어올라가지 못하면은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면류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영적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서 그들의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으로 무르익어서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갈 만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그들을 온전히 이제는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요 소망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온전히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신부의 영광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굳게 딱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휴거 신부로 주인공들이 다 되며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우뚝 서라는 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를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렇게 무르익은 자만이 아무나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끌어올라가는 자들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나 무르익고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지면서 온전히 그때 끌어올라가는 자들은 각자가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히나 모든 성도들을 양육했잖아요. 양육하고 있잖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중보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신부로 무르익은 거룩한 신부들로 애복단장을 잘해서 그 모든 그 영혼들이 다 그렇게 끌어올라가면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이 저들에게 바울에게서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이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각자는 자기의 일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 그 영광에 놀라운 면류관을 받게 되니 본인들에게는 각자의 그 축복이 있지만은 그 일을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회종이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웠고, 그 다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끌어 그 복을 받게 하는 주회종의 또한 영광이, 면류관이 또 대단히 크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다 같이 연결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을, 면류관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개개인에게도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그 양육하면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준 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을 읽어봐요. 20절. 자,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 지금 이게 20절에서 지금 완전히 이제는 그 말씀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기쁨의 면류관, 모든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성경의 면류관의 축복이 많은 면류관의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게 바로 절대적인 불멸의 면류관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한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느냐입니다. 늘 여기에 이기기를 다투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는 절제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불멸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어떤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 딱 불렀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또 다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자에게 주느냐? 시험을 참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다 참고 이겨나갈 때, 여기에서 참고 이기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여기에서 생명의 면류관은 세 가지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언제 주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어떤 것도 온전히 참아 넘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의의 면류관이 여기에 또 나오게 돼요. 의의 면류관. 다 찾아봐요.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기에 의의 면류관은 어떤 자들이 받았느냐? 온전히 여기에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함을 이루어 그래야만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처벌에 끌어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며 거룩함으로 단장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이 삶이 갖춰진 이런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어떤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 영광의 면류관. 자,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잘 목자장이 영의 꼴을 먹이면서 온전히 이제는 그 양들이 다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이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여기에서 씌워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또 어떤 면류관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금면류관이 여기 또 나와요. 금면류관. 자,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의 그 우단계의 금면류관, 황금으로 이루어진 이 면류관을, 그때 금면류관을 온전히 여기에 보좌에 앉는 자들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24 장로들은요 천사들이 아니야.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는 뭐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지금 금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금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영광의 면류관도 다 쓰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의 말씀에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영혼을 구령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준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도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고, 그러면은 그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의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너희들은 나의 완전히 자랑의 면류관이요, 소망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더냐 이러면서 양육을 잘 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도 대단한 막중한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축복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다못해 모든 구역마다 구역장들, 그 다음에 구역의 인도자들이 말씀으로 다 자기 구역 식구들을 또 잘 양육을 해서 믿음으로 딱 세워 오직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면은 그 모든 구역 식구들이 복을 받을 때에 그 인도자들이 그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소망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또 영광의 면류관하고 다 연결돼 있지 또.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다 받으니까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다 연결돼 있어. 연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강림하실 때에 여기에다가 주님의 오심의 강림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신부들만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휴거되어 우리는 다 같이 끌어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면류관을 가지가지 많은 면류관을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이제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면류관의 축복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으로 잘 구비되어서 더 영적으로 성화가 되어 더 놀랍게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인정할 만큼 믿음에 성숙된 신앙의 모든 성도들은 또 각자가 자기들이 이제는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복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